이분이 시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번비로 잠든 뿌리를 깨운다. 차라리 겨울이 따뜻했다. 망각의 눈이 대지를 덮고 마른 줄기로 가녀린 생명을 유지했으니. 이런 시를 쓰면서 잔인한 4월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4월은요, 꽃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 철쭉, 목련, 산수유, 별의별 봄의 꽃들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벚꽃 눈이 내리면서 그 밑에 가면 진짜 눈 맞는 것 같은 즐거움이 그 속에 가득한데, 왜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 이 시인은 말을 했을까? 그 시인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한번 쭉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인이 바라본 것은 꽃이 피고 날이 따뜻해서 새싹이 올라오는 거기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얼어붙은 대지에서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그 얼어붙었던 땅이 어떻게 새 생명한테 자기를 내어줬을까? 우리 살갗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살갗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지가 그 부드러운 새싹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벌려줘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게 만들어줬을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엘리엇은 이런 시를 쓴 거예요. 꽃을 보니까 아름답지만 그 꽃을 피어나게 하는 그 땅을 보니까 그 언 땅이 갈라지는 그 아픔을 뚫고 꽃이 피었구나. 꽃의 즐거움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얼어붙었던 땅들이 자기를 찢어가면서 꽃을 내었을까. 겨울에 메말랐던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메말랐던 가지에 우미도 없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 열매를 맺잖아요. 우미도 없고 꽃이 피는 그 순간에 말라 비틀어졌던 이 가지가 뭔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가지가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생명이 이렇게 솟아나잖아요. 그 생명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는 와 이쁘다, 아 아름답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찢겨야 하는, 자신의 몸을 찢어야 되는 그 나무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게 말하는 시인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중에서 서정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서정주는 무엇을 노래하냐고 하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뭐가요?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풍년이 들 그 무렵에 산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섭죽! 섭죽! 그래요. 왜 섭죽이죠? 솥이 작다고. 솥이 작다고 섭적어? 섭적어? 이러는데 우리는 섭적? 섭적 이렇게 들어요. 그 섭적새가 울기까지 그 가을에 피는 국화를 보면서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국화꽃을 지키기 위해서 섭적새가 거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물론 시적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 귀 속에 들립니까? 시를 읽다가 보면 가장 잔인한 시 중에 하나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가장 잔인한 시는 이런 시였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누구요? 이상화 시인. 그 시인의 시를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산당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나비 제비야 까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맞고대게도 인사를 해야지.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제가 이분의 시를 지금 중간중간 읽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거기서 호미를 들고 밭을 메고 싶기도 한데 이미 빼앗긴 들인데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이 찾아올까? 이 빼앗겨버린 이 들려 봄이 찾아올까? 시는 그런 시를 쓰면서 이 나라가 일본화에게서 빨리 독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 시 속에 써놓은 그런 모습을 보면 시인의 감각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별명이 있습니다. 시인이에요. 저도 시인인데 미국에 가 있는 친구가 저를 누구한테 소개할 때 이 친구는요 시인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시를 썼죠? 그러면 그거 보다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친구의 성입니다. 성이 뭔데요? 원시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시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를 또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시들을 보면서 4월이 왜 잔인할까? 우리의 살갗을 찢으면서 거기서 꽃이 피는데 꽃을 본 아름다움보다가 찢겨져가는 그 살갗의 아픔을 아는 엘리엇.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올까? 나라의 독립을 전전하면서 시를 썼던 우리의 선조들.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시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부활절을 맞아서 마음이 좀 아리는 그런 식구로 다가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어느 집안에 아이를 낳습니다. 응애 하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와 딸이다, 와 아들이다 좋아하면서 그렇지만 실상 그 장면을 가보면 땀으로 범벅되어 있는 산모, 고통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산모, 옛날에는 목숨을 잃어서 가면서까지 아이를 낳는 산모의 처절한 고통과 절규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숭고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새 생명에 대한 기쁨도 크지만 조금만 뒤로 돌아보면 그 새 생명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얼마나 큰 수고가 있었을까. 10달 품고 있으면서 입덧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듯이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 어머니의 아픔이 바로 4월의 잔인함에 비유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부활절날 이야기를 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와 우리 주님 다시 사셨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굉장히 좋아하고 축제도 열리고 그렇지만 그 부활의 축제가 있기까지 찢겨져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흘려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상하고 찢기며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그 상한 몸으로 그 찢겨진 몸으로 그 아린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변이 아니라 말장난이 아니라 그것을 알면서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계란 하나 봐도 그런 부활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셨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와 이런 결과로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그저 예수를 믿으면 아멘하면 천국이 아니고 그 아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머니의 상고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구나.